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교회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만국 중에서 불러내시고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아직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주님의 교회가 함께 읽었사오니 이 말씀을 주님의 교회에 풍성히 허락하옵시고 선포된 말씀에 주의 교회가 아멘하므로 온 교회가 함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능력 있는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확장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이고 그리고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입니다. 전반부는 주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 사역이고 그리고 13장 후반부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큰 박해 때문에 사도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만 오히려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흩어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왕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만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열국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토록 하셨던 것처럼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문이 열리고 안디옥에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얻었습니다. 그러니 진실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오순절에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처음 출발했지만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순수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비로소 안디옥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12장은 교회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확증한 내용입니다.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가 합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헤롯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천사를 보내셔서 대적의 손에서 사도를 건져내심으로 대적의 관계를 모두 무산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헤롯 왕을 쳐 죽이심으로 그 어떤 권세도 사도의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대적의 박해에도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으며 사도의 증언을 거절하고 대적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큰 권세로 심판하셨습니다. 큰 용년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적의 권세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적의 박해는 끝났습니다. 다시는 대적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사도행전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13장과 14장은 한 묶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14장 끝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14장 26절에 보면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다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쭉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두 사도를 보내서 1차 선교 사역을 끝내고 돌아오기까지 과정이 13장과 14장입니다. 그래도 이 본문을 문단을 조금 더 넓게 보면은 15장까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5장 36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후에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해서 사도께서 1차 선교 때 세우셨던 그 교회들을 사도의 복음으로 다시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신방하는 사역이 이제 2차 선교 사역입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사역과 2차 선교 사역에 이 15장이 이제 끼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 15장에 이제 2차 이 내용이 끼어 있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구조를 보고 그리고 본문을 강론하겠습니다. 15장에 보면은 1절에 시작하는 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일로 바울과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은 이 선교와 관계된 문맥이 아니라 복음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전하셨던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다툼과 변론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공회가 그 일을 결정함으로 교회가 완전한 하나됨을 이뤘다 하고 1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13장과 15장까지를 한 단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강조를 둔다면은 13장과 일단 14장이 한 단위입니다.
그리고도 제가 지금 13장과 14장을 또 나누어서 설교하는 것은 13장과 14장의 그 선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3장은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인데 여기서는 조상들의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14장은 루스드라 이방인들에게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3장과 14장도 이렇게 설교의 대상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다른 것처럼 앞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설교한 내용들이 길게 있는데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설교 대상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주로 설교하셨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 설교하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토대는 베드로 사도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토대를 놓는 사도행전 전반부의 설교는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 후반부의 설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사도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3장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서를 따라서는 14장에 있는 이고니온에서 전도한 내용, 또 루스드라에서 전도한 내용을 설교할 차례지만은 사도께서 유대인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13장을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첫 설교가 비시디 안디옥 설교인데 이것이 앞으로 있을 모든 설교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만국을 정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울 선교의 특징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바벨론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왕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열국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헬라인까지 전파되어서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전반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본문을 설명하기를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언급을 합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의 나라는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 사도의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율법의 나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사도의 가르침만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종말의 구원의 서식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종시켜 주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방 선교에 참여하려면 사도의 가르침 아래 있어야 되며 사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마가 요한이 이방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것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으로 미뤄봐서 아마도 그는 사도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는 문제로 사도 바울과 이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극렬한 그 변론을 통해서 확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받으셨으니 이방인 그 누구에게도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아라.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가 확정했습니다. 그러니 이방 선교를 여는 이 첫 문장부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선지자와 교사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방 선교사에게서 사도의 복음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복음의 개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이 복음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가르쳤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가르쳐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파송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선교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기도로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선이 올라가면 아말렉 전투를 승리했던 것처럼 교회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면 복음은 대적을 이기고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이제 두 사도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처음 파송받은 것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나라가 완성되면은 다윗의 통치가 저 멀리 있는 섬까지 미쳐서 저 멀 섬 사람들도 구원의 소식을 듣는다겠는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섬 구브로로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 선교의 이 첫 사역의 선교지를 섬 구브로로 택하신 것은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상들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섬 구브로에 도착한 사도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께서 회당에서 어떤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두 권세의 싸움만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구브로 선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구브로 섬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면서 이방 총독을 자기 권세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그 유대인 마술사를 저주하시고 그의 눈을 어둡게 해서 다시는 이방 총독을 미워하지 못하겠습니다. 사도께서는 마술사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방 총독을 그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첫 선교가 모든 선교를 해석하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2차 선교는 처음과 끝에 이 이방 전도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유대인의 배교가 있는 양관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의 특징은 유대인의 방해와 그리고 그 방해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었다. 유대인 마술사도 이방 총독이 사도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온 성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비방했습니다. 또 그리고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밖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안디옥과 이오니곤에서부터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사도들만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의 교회도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런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유대인의 박해가 있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선교하셨던 교회를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를 지도할 장로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어떤 권위자가 와서 교회를 밀어갈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사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굳게 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교회를 주님께 의탁하시고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선교 전과를 보고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제자들과 그곳에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단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대적의 권세가 있는지, 그 대적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만국을 정복해서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단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단위들로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강조점은 사도께서 사도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배교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저주를 받지 말아라. 선지자가 말하기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너희 조상들은 도무지 믿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무리 복음을 말씀을 말해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지키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핍박 중에도 낙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의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는 이방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차 선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도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셨는데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설교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도 신실하지 못해서 폐위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은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는데도 이스라엘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일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겁박해서 그들의 왕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다윗의 후손왕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에게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썩음을 당치 아니할 다윗의 후손왕이시며 온전한 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의의 왕이심을 확실히 증거했는데도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구원을 받고도 배교하다가 멸망했는데 너희는 선자님 말씀하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며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며 이 백성이 다시는 듣지 못하도록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귀를 막아버리라고 저주하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조상들에게 맺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상들처럼 거여가지 말아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니 다윗보다 더 높으신 왕께서 오셨으니
모세보다 더 완전한 의를 주시는 왕께서 오셨으니 그러므로 이 왕을 거절하지 말아라. 만일 이 왕을 거절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긴 설교가 BCD 안디옥교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 요점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거듭거듭 증거하는데도 거듭거듭 가르치는데도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설교는 경고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의 긴 설교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전반부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이 긴 설교들을 함께 비교해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께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인데 베드로 사도께서 4번 설교하시고 그리고 고넬료가 설교한 내용이 한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설교의 대상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설교의 배경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구원 역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죠.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의 주를 보내셨으니 이분을 믿고 이 패해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자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아니냐. 그런즉 온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는 권고적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사도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3장 11절부터입니다. 이 설교는 사도께서 행하신 권능을 보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솔로몬 행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강조점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께서 나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이분이시다. 아브라함의 언약했던 씨가 누구시냐? 바로 이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복주시라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는데 너희는 믿고 돌이켜 악함을 버리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니 이 설교도 권고적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께서 세 번째부터 하신 설교는 권고적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정죄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이제 공회 앞에서 설교하십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유대 당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들입니다. 어디서 설교합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모여있는 공회입니다. 이 설교의 배경은 유대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공회 앞에 세우고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냐고 묻습니다. 그런 유대 당국자들 질문에 사도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사도께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의 당국자들을 정죄하십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이 도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이어가고 경고하고 놓아줍니다. 하지만 사도께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공회 앞에서 담대히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그런 유대 당국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뒤를 이은 악한 자다 하고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네 번째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전의 설교를 총요약하고 그리고 이전의 모든 정죄를 다 한꺼번에 쏟아붓습니다. 공회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고하여 돼 보냈는데도 사도들이 또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이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도 정죄적입니다.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서 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도들을.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경도 그러하시다고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내용을 교회가 밝히 알아야 되거든요. (7장의)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의 설교도 공회 앞에서 한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설교 중에서 가장 정죄적입니다. 요점은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배교의 역사를 길게 언급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 하나 박해하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의인이 우리가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했으니 강조점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는 할례 없는 이방인과 같도다. 할례 없는 이방인과 같도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저주받은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저주지요. 할례 없는 이방인들. 그러니 너희는 할례 없는 이방인과 같다고 정죄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도의 증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설교들은 앞에는 먼저는 두 번 권고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는 아무리 권고에 듣지 않으니까 공회에서는 그들을 정죄해버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확증합니다. 근데 이 BCD 안디옥 설교는 그런 내용이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듣지 않는 이스라엘들을 정죄한다거나 그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강조점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13장부터는 성교 문맥입니다. 성교 문맥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유대인은 경고하고 이방인은 구원받는다는 그 성교 문맥에서 쭉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유대인과 대적의 박해는 끝났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심으로 유대인의 모든 관계를 무너버리시고 헤롯을 죽이심으로 대적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입니다.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박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도를 배교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를 거절하다가 다 죽었는지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지니라.
구보로 선교에서는 거짓 선지자, 그가 누구입니까? 이방화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가 사도를 막았습니다. 자기만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이방 총독을 믿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천국문을 막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마술사의 박해도 불구하고 총독을 유대인 거짓 선자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처럼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유대인은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했지만은 유대인의 박해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13장부터는 성경 문맥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의 빛을 보는 은혜의 일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저주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준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사도께서 설교하신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나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안식일에 온 성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시기가 분노가 가득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겠지만은 너희가 그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강조점은 스스로 떠난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택한 백성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결단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다시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사도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유대인과 제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2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조상들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유대인은 그 장자권을 이제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사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도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었습니다. 이 말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태감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천하 만민의 왕으로 믿고 복종하는 자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는데 유대인들이 유력자들 선동해서 사도들을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 그 성을 떠나고 다른 성으로 가셨습니다. 거듭거듭 증거해도 유대인들이 사도의 증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와 유대인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 선교는 유대인의 박해와 이방인의 구원을 반복합니다. 사도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유대인이 먼저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장자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스스로 장자의 영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교회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하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장자 백성들이 사도를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장자 백성이 스스로 복음을 거절하고 사도를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결단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종들을 통해서
패간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자기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실 것입니다. 유대인은 스스로 영광을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BCD 안디옥 선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모든 이방 선교의 특징입니다. 유대인에게 미쳤던 저주가, 유대인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만민을 구원하는 이 영광의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방에 있던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온 세상을 통치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권세 있는 통치와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죽은 사람은 그들의 왕이 아닙니다. 로마 형벌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여 너부터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아우니 믿고 주를 따라왔던 제자들도 결국 낙심해서 고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확실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강렬한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봉에 섰습니다. 사도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공회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에 만민이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를 믿었습니다. 사도들이 본 주님, 사도들이 증언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생을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은 사람의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증언한 주님에는 하늘의 주가 없습니다. 이분이 만민이 믿고 경배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끝날에 모든 사람을 판단하실 심판자이시며 온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의 왕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이분 외에는 하늘의 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왕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 왕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와 사도의 교회를 창섭하는 교회의 사명이며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왕의 나라와 왕의 백성들을 왕의 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께서 친히 이 상에 좌정하셔서 왕의 상으로 부르신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으며 주님께서 주신 잔을 들 때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몸을 내셔서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장자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 없는 우리 이방인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때 우리는 헛된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죽음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들의 왕께서 자신의 피와 살로 진선하신 생명의 상으로 부르시고 그 상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떡과 잔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으며 주님께서 주신 잔을 들었습니다. 이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권능 있는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민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권능 있는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들 때마다 우리의 충성을 다시 한번 맹세하십시다. 우리 모두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병으로서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왕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사십시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왕의 상에서 맹세하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왕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주님의 상에 앉는 기쁨, 세상에 그 무엇도 이기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가 이 세상에 그 누가 이 상에 앉은 왕의 백성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권세들의 왕께서 친히 함께 하시니 이 생명의 상은 그 어떤 권세도 해할 수 없는 왕의 상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십시다. 왕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들을 이기십시다. 권세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승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가 만국중에 임하기까지 우리의 선교사에게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지만은 주님께서도 죽음을 넘어 영광에 이르셨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온 세상을 정복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께서 권능의 영으로 우리의 증언에 함께 하시니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의 기쁨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생을 드리기로 서원한 주님의 종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을 드린 충성스러운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에서 얻은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우리의 일생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을 우리도 드리십시다. 주님의 마지막 경에게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언약의 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그 어느 경우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왕들과 권세들 중에 참 왕이 되신 주님, 죽은 우상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마음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주님에 서서 우리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선교 사역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시고 이 사역에 우리도 동참해서 주님의 선교 역사의 한 시대를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역사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만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까지는 주님의 나라가 만국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닫지 않도록
우리의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증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만민이 우리가 한 상에서 먹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이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와 복음의 증인들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에게 크신 권능을 함께 하셔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머물러 오셔서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권세 있는 군병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잔을 들고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고 오직 주님의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중에 세우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군병으로서 다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죽고 복음을 위해 함께 살겠다는 우리의 맹세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맹세로 하나 된 언약의 공동체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싸우니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를 주님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이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선교사에게 전 생명을 드리는 주님의 교회를 친히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마지막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입히시고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사옵고 이 사랑으로 우리도 함께 만민을 구원하자 하시오니 이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과 한평생을 걸을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유대인들이 장자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저주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 아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는 복을 주셨사오니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부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부모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참된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기업을 이을 언약의 후손들임을 기억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대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낳으시어 기르신 백성들 중에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높아서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이다.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실 줄 믿고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될 줄 믿고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온 땅을 정복하며 주님의 나라가 만국중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이 영광의 나라를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승리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하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상에 서기가 함께 기도하옵나니 친히 몸으로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약함과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존귀한 백성들이오니 저들은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우리의 형제들이옵나니 자비하신 아버지여, 저들이 다른 것은 다 잊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만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 위로하신 것처럼
저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셔서 이 일로 교회도 함께 위로받고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저희 노예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 노예가 작을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저희 노예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저희 노예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원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의 직무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사역자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찾으시옵고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마다 평안함을 더하시고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향하는 주의 종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저들의 증거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옵고 그 어떤 대적도 주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세와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방의 빛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서원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이 선교사에게 협력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